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5회 다윗 9. 살생부를 남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머무는 동안 다윗의 많은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그런 행동은 그의 말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의 말년 행동 첫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자신이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히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이 수십 년을 왕으로 통치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구조사 사건은 말년을 맞은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의 말년 행동 두 번째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뽑혔습니다.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위는 부자 세습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는 왕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다윗의 말년 행동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유언, 즉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에게 이르는 마지막 말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선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너는 물론 이스라엘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싹 가시게 됩니다. 심지어 섬뜩한 기분마저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 열왕기상 2장 5절로 9절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할 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 네가 왕위에 올라 왕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살려두고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하루빨리 죽여 없애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험인물은 결국 반역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반역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도록 진즉에 죽여버려서 후환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생부대로 행해야 너의 왕권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 살생부대로 행해야 내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TV에서 방송하는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보아온 내용입니다. 왕이 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쳐내는 장면을 TV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형통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살려두되 위험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다윗의 진심일까요? 앞의 내용이 진심일까요? 뒤의 내용이 진심일까요? 뒤의 내용이 다윗의 진심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옳아. 원칙은 그것이 맞고 원칙은 그것이 옳은데 세상 만사가 다 원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도 필요한 거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살려두어도 좋지만 너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사람의 지혜도 필요한 거야.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방식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년에 이른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주며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말년에는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하나님도 아닌 다윗에 의해 세워진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3절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우선 다윗의 왕 자리를 탐하던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돕던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대로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즉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로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바로 다윗의 살생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정작 이런 사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 자신 아들의 이름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예만 살펴보고 다윗에 관한 인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너무 쉽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럼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그럼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당연히 다윗의 아내라고 해주어야 합니다. 원래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탐욕으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두고 성경은 참 팩트에 충실한 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에 충실한 게 아니라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었다고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다고 칭찬하지만 정작 성경은 다윗을 제대로 가정도 이루지 못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으나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